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66장입니다. 찬송 466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심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우리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새악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가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런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의 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 1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는 고백입니다. 성막은 원래 겉모양을 보게 되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성막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장막은 4개의 덮개로 덮게 되는데 그 가장 바깥에는 덮는 것이 해달의 가죽입니다. 해달의 가죽으로 덮개를 덮게 됩니다. 해달은 물개를 말합니다. 물개 가죽은 그 바깥이 검은빛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의 장막이 어찌 사랑스러운지요 라는 고백은 성막의 외부만을 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검은 장막으로 덮여져 있는 성막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결코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은 외부와는 다른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모든 것들이 황금으로 꾸며져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성소에 있는 금으로 쌓여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시은자가 덮여져 있습니다. 황금판으로 덮여져 있고 천사들의 모양이 그룹들이 이제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를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인 것입니다. 주의 장막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이유를 오늘 고라 자손들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는 전혀 아름다운 것이 없는 성막이지만은 성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전에서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세악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고백입니다. 시편을 많이 지은 다윗은 성전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사울에게서 쫓겨나서 성전에 갈 수 없게 되어졌을 때 그로 인해서 다윗이 가장 마음속에 안타까웠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싶어서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눈물 흘린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다윗은 그 심정을 오늘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너 마음과 육체가 온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도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아이들을 다 깨워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고3 시절 때에도 그 바쁜 와중에도 아침에 깨워서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학교의 일과를 다 마치면은 또다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다 훌륭하게 성장을 해서
미국에서 또 판사로, 또 한국에서는 또다시 대를 이어서 목회자로 훌륭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아이들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회복하게 되어졌을 때 공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졌다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3절에서도 고라 자손은 고백을 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은 아이다. 고라 자손은 오늘 본문에서 성전 제단에 참새도 살고 있고 제비도 둥지를 만들어 새끼를 키우고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참 신비로운 것은 아무도 성전 제단에 있는 참새를 잡는 자가 없고 제비를 쫓아내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 어린이, 청소년, 갓난아기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환영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 우리의 상황,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환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전에서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4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새벽 시간에, 낮 시간에, 저녁 시간에 시시로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그들은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성전을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과거를 다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시는데 그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것은 외적인 대로가 아닌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그 대로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뭐 사막도 있고 광야도 있고 예루살렘을 향한 길은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는 막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대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게 된 후에는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에 들어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증거를 주셔서 그 시온의 대로를 쫓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이 되게 하며 이런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에게 눈물의 골짜기를 왜 통과하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도 우리는 때로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피치 못할 눈물의 골짜기를 하나님께 통과하게 하신 것은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할 수 하기 위해서 눈물의 골짜기를 건너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하는 자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생수의 강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어떤 삶이었습니까? 광야길에는 물이 없고 메마른 땅에 서서
하나님은 반석을 깨뜨려서 반석에서 하나님은 기적의 생수를 마시게 해줬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는 이런 광야에서 생수를 솟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길 속에서도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라는 이 말씀은 이 성서가 기록된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농경사에서는 비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른비를 허락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려놓은 씨를 자라게 해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기업을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에게 힘을 얻게 되는데 더 힘을 얻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힘의 근원은 우리 사람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 탈진해 버립니다. 더 이상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힘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좌절하지 않고 그 위기를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후반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는 시온에서 직접 여호와 하나님을 뵐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의 삶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은총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우리의 일생토록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삶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그 은총들을 받아 누리시고 영원한 시온의 대로가 열리셔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셔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천국을 향하여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믿음의 만남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어두운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길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밖에 없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더욱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많은 갈급함들을 예배를 통해서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서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김장이 계속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해서 만드신 그 김장을 통하여서 반찬을 통하여서 우리 시온의 공동체가 점심을 통하여서 식사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 온 교우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육신의 아픔도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경로대학이 종강하게 됩니다. 오늘 종강 모임을 통해서 특별히 구원의 확신이 없는 어르신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이 있었던 어르신들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질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고하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몸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신앙을 지켜주셔서
주께 영광 돌리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